스가랴 12장에 이거 꼭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 말은 온 백성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찌른 예수, 누군가 로마 군사가 찌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찌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애통,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내가 죽인 거구나, 내가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목숨을 던지신 거구나,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나서 반사하는 거죠. 이게 반사. 스스로는 사랑을 못하지만.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꽤 오래전에 본 수기예요. 대만의 한 수영선수가 쓴 글인데, 수영선수들이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수영선수였는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또 실력이 꽤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우쭐함에 아주 기분 좋게 자기 도취 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옛날 얘긴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하면 한 여자밖에 없잖아요. 결혼 안 하면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 안 하고 계속 그걸 즐기고 있었나 봐요. 부모님은 그 상황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계속 이제 여자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도망 다니니까 어느 날은 부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끌려간 거예요. 집에 일단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날짜 다 잡혀져 있고요. 여자가 이미 결정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가려놓고 이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여자 얼굴도 못 보고 했대요, 결혼식을.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첫날 밤에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좀 곰보라고 하나요? 피부가 좀 그렇게 돼 있더래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예쁜 여자들 내 주변에 많은데 이 사람이랑 나보고 평생 살으라는 거냐고. 도망갔대요, 첫날 밤에.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첫날 밤에 도망갔는데 그 시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가. 근데 옛날이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분이 좀 특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올렸으니 뭐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며느리를 보니까 얼마나 딱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계속 아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은 계속 도망 다니고. 근데 어딜 가든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 하면 뭐 먹고 사는 건 인기가 좋았으니까 자꾸 이제 수강생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았대요. 어쨌든 수소문 해가지고 잡혀가면 집에 데리고 들어오면 한 며칠 있다가 또 도망가고 또 며칠 있다 도망가고, 이걸 반복하다가 어느 날 눈이 좀 가렵더래요, 수영을 하는데. 평생 수영 선수였으니까 물 때문에 눈 가려울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낫지?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있다가 병원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버텼느냐 하면서 너무 늦게 왔다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실명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천벽력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 수영 선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려웠던 적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도 그때하고 증세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시간이 오래돼서 심하게 됐긴 했지만 시작은 똑같았다고. 그건 좀 다르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실명하게 될 거라고. 정말 실명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 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로 갔어요. 집에 가니까 그 여자 취급, 아내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고, 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아이는 생겨가지고
아이 둘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암담하죠. 앞이 안 보이고 자기가 그렇게 싫었던 그 여자가 해주는 밥 먹고 이제 그 여자 없으면 자기 아무 생활도 못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아주 지옥 같은 시간들 보낸 거죠.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안구기증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그 눈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한쪽 눈은 그러면 이제 사물을 식별할 수는 있으니까. 그것만이 희망이었는데 딱 그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다 감아놓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붕대 푸는 날 아이들도 왔고 의사 선생님이 하나씩 풀고 눈을 살짝 떠보라고 떴어요. 뭐가 보입니까? 앞이 완전히 흐릿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냥 흐리기만 하다. 그랬더니 빛은 식별이 되지 않느냐. 맞다고. 하얗게 뭐가 빛이 보인다. 그럼 조금 더 눈 감고 있다가 또 좀 뜨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사물이 식별이 돼가지고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 둘이 아빠 보여 보여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보인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냥 울고 기뻐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그냥 감사 인사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 손 붙잡고 자기 아내는 안 왔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별 생각 다 했겠죠. 이제 눈이 보이니까 다시 뭐 어떻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 보인대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아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정말 반색을 하고 달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잘 됐네 하면서 돌아보지 않고 그러더래요. 그냥 뭐 무심한.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 아내를 이렇게 사람으로 별로 취급 잘 안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신경도 안 썼답니다. 무심하게. 근데 음식을 이렇게 날라다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놓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안대를 하고 있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식사 전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꾸 엄마 쿡쿡 찌르면서 엄마 말해. 아이들은 너무 천진스럽게 엄마 말하라고. 뭘 말하라는 거야? 이 남편은 이제 생각하죠.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하라고 자꾸 흔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엄마 말해. 엄마가 아빠한테 눈 준 거라고 말해.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시 안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자기 아내의 눈이 자기 눈이 아닌 거예요. 한쪽이. 그 남편이 그 순간 자기가 그 여자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식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의 그 십수년이 쫙 지나가더래요. 한순간에 싹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 앞에 무릎이 털썩 꿇어지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취급을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또 어떻게 대해줬는지도 기억하죠. 자기가 못되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지가 다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죠. 털썩 무릎을 꿇고 당신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수기의 끝은. 그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를 모를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랑이 안 되는 건데 먼저 사랑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막 운동선수니까 한참 막 몸을 막 움직이고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러던 사람이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절망 가운데서 눈을 주어서 이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그 아내가 자기의 눈을 하나 빼서 준 그 사랑을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무릎이 탁 꺾이더래요. 그리고 탁 꿇어지면서 당신은 정말이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참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도 중요한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를 때는 그냥 그분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래서 시대 소망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1장에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애통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진짜 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통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애통이 일어나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임하셔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스가랴 12장 10절부터의 이 말씀이, 이것만 잘 이해해도 저는 하늘 가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하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마르틴 루터는 한 절만 알아도 간다 그랬어요.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하늘 간다.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다. 그 정도. 근데 뭐 불어 성경을 거부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밖에 허락되지 않아서 딱 한 절 성경절밖에는 붙들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 한 절 성경절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애통을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나의 구주, 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의 가장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버지 신앙 좋다고 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데 마치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이고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이고 하단드림몬,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애통이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아요. 애굽인들은 좋아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좋아해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하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보고 애통이 없다면 나는 아직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의 정체, 현 상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분명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을 이 거울을 보면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다윗 족속 따로 하고 나단 족속 따로 하고 아내들도 다 따로 해요. 그건 통치 계급이에요. 다윗 왕이었고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레위 족속하고 시므이 족속도 다 따로 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층이거든요. 계층이. 심지어는 그 아내들도 따로.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다 따로따로 해요. 전부 다. 그렇게 각기 나머지 족속들도 전부 다 따로. 각기 나머지 족속들도 전부 따로죠. 아내들 다 따로. 그 다음 그때서야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제 완전 씻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소 지으라고 했는데요. 이 성소는 크게 이렇게 성막으로 먼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를 딱 잘라서 접으면 딱 정확하게 맞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정 가운데로 잘라 놓고 거기에 또 가장 중심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파트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양 잡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 가운데에 또 역시 법궤가 있어요. 이 안에는 두 돌비가 십계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려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죠. 그래서 이걸 딱 접으면 요 십자가와 요 율법이 정확하게 딱 일치하게끔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도를 주셔서 모세는 그대로 그렸거든요. 여기는 뜰이에요. 성소의 마당이에요. 이게 이 성막은 이게 최종적인 울타리고 여기가 뜰이고 마당이고 여기가 이제 실내가 이제 또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중심은 역시 십자가. 여기에 중심도 율법. 그러면 여기도 사랑이고 여기도 사랑이에요. 성소는 전부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나눠져서 이게 또 정 가운데예요. 요거하고 요걸 접으면 또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 다음 여기는 성소 뜰인데 뜰의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으로부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12덩어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먹는 양식을 표상해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정면에는 분향단, 향을 꽂아 놓으면 향이 계속 피어가지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는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 커튼인데 천정의 고리는 딱 3개로만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두가 성소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해서요. 이 휘장 이거 예수님 육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 휘장이 다 찢어졌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요. 그리고 천정에 고정시킬 때는 고리 3개로 왜냐하면 3개 못자국이니까 양손 그 다음에 다리 다리는 이렇게 포개가지고 하나로 꼽았어요. 못을 못 3개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소 지을 때도. 그래서 이 휘장을 3개의 고리로 연결해라. 이거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하나 전부 성소를 공부하면 이제 전부 이게 예수님을 표상한단 말이에요. 또 시간 있으면 성소는 따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소의 문은 이제 항상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쪽에서는 태양이 뜨니까요. 항상 태양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태양신, 제우스, 전부 이제 태양이 우상의 중심이었고 왜 그랬냐면 농경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죠. 일조량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 태양이 우상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창조 과정에서 식물을 창조하기 전에 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을 셋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 해달별 만드셔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에서 등을 돌려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한다. 항상 저렇게 성소 안에서도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물두멍이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신을 만나러 오는데 부정한 상태로 올 수 있느냐. 깨끗하게 씻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앙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내가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거하고 만나고 싶어서 지으라고 한 이 성소의 구조는 씻고 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씻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 그냥 와서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의 피로 씻어줄게. 내가 씻어줄게. 너희가 씻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씻어줄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씻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안 씻어지는 거예요. 뭘 담배를 끊든지 뭘 하든지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하영관 장로님이랑 이제 선교지 방문 어느 날 하러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하루 자고 저희가 잤던 그 숙소에 그 지역 교회 지도자가 와서 저희들을 데려가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숙소에서 일단 자고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관 주인이 조선족이에요. 우리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그분들이 드시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 여관 주변에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침밥을.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 주인 집에서 저희 보고 오라 그러더니 같이 밥 먹재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그랬더니만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뭐 이러면서 특별하게 차린 거 없다고. 그런데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네요. 우리가 밥 먹으면 뭐 모르는 사람 만나면 뭘 하겠어요. 저하고 하장 선교사인데 슬슬 이제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전도하는 거지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저희는. 얘기했더니 그 조선족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이거 여관 차린 거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늘 은혜 입은 마음이 있다. 그 한국 갔더니 한국에서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교회 그래서 다니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담배하고 술을 아직 못 끊어가지고 못 간대요. 그러니까는 술, 담배, 특별히 술에 관해서는 저나 하장로님이랑 할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술 끊고 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도 술 엄청 좋아했었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이게 끊었다. 그랬더니 그 여관 주인께서 아니 그러면은 술 끊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먼저 교회 다니면서 천천히 술 끊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하장로님 동시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냥 신앙을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조금만 기다리면 이 교회 지도자가 올 거라고.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밥 먹고 기다렸던 이제 지도자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 한족이에요.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여관 주인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지도자분한테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었어요. 중국엔 목사님이 잘 안 계셔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목회 역할을 하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말로. 아니 진짜 이거 나 아직 술 못 끊었는데 교회 나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그딴 소리 하더냐고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술도 안 끊고 누가 그딴 소리 하더냐고. 그냥 저하고 하장님이 옆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아이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일단은 내 진홍 뭐 주홍같이 붉은 죄를 내가 씻고 그 다음에 만나러 오는 거면은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고요. 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니까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먼저 오고 그러면 내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먹고 먼저 정면에 뭐 있냐면 분향이죠. 향. 기도예요. 기도. 향이 계속 이 커튼을 넘어서 이게 고리로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커튼과 천정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향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향이 우리의 기도가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법궤 위에 사랑 위에 방석이 이렇게 놓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임재하셔서 영광의 빛이 이렇게 쫙 나가는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자리에 이 커튼이 있고 이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정면으로 딱 들어가면 먼저 분향단이 있고 이 기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밥 먹고 숨 쉬고 기도하는 거 숨 쉬는 거고 말씀 양식 밥 먹고 그 다음에 요 빛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기도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발산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 촛대 불 켜놓으면 계속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성소 안에서 그러면 건강하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가 되면 커튼이 딱 걷어지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게 가려놓는 게 아니고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나게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요거에 걷어지면 빛을 그대로 받잖아요.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요게 빛을 그대로 받으면 다 소멸해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잠깐 가려놓고 여기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그래 놓고서 나중에 하나님이랑 딱 만나게 하는 요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가기 위해서는 여길 먼저 거쳐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죠. 십자가면 끝나는 거지. 이 안에서 다 끝났는데. 무슨 여기 왜 가냐는 거예요. 무슨 또 계속 과정이 필요하냐 이건데, 그러면 십자가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세상 끝나야지 그러면. 근데 왜 여태까지 지금 2000년을 계속 끌고 오고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설계도 안에서도 그럼 번제단에서 끝날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끝날 것 같으면 평소가 이걸로 끝나야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지성소까지 가게끔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에베소 2장 15절부터 16, 17절에 보면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육신으로 의문에 속한 율법은 다 폐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도로 성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물 바치게 돼 있잖아요. 그 제물은 제물 이렇게 쓰잖아요. 제자를.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제자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제물 바치게 해가지고 전부 자기 재산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도로 주신 걸 가지고 지도자들이 변질돼 가지고 자기의 재산 축적하는 걸로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고요. 그 가난한 백성들을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원수된 건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게 완전히 원수처럼 내 백성들의 피를 빠는 저 원수된 것은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 안 바쳐요. 양 잡아서 바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의식은 없어졌지만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우리에게 설계해서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 우리를 향한 이제 하늘까지 오게 하는 그 구원의 도는 그 의미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씻고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다. 내가 씻어줄 테니까 무조건 오기만 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엉뚱한 하나님을 자꾸 믿고 있냔 말이죠. 다른 일반 신들은 이렇게 해요. 부정하게 말이야. 이러면서 깨끗하게 해서 와야지. 이렇게 해요. 자기 보고 씻고 오라 그래요. 일반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 많잖아요. 그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고행을 해야 되지. 뭐 뭘 참으려면 옛날에 뭐 과부가 이렇게 바늘로 뭐 이렇게 찔러가면서 뭐 그런다면서요. 그 아프면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잊어버리게끔 다른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행을 해가지고 의를 이루고 순결하게 자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부모 입장에서 이 쳐다보면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아닌 신, 부모의 마음이 아닌 신은 네가 닦아서 열심히 그 저기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구원해줄게. 이게 보통 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거든요. 부모님은 여러분들도 다 부모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예요. 네가 씻고 와. 이게 절대 그런 분 아니고 오면 내가 씻어줄게. 이건데 여기까지 와서 씻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먹이고 숨쉬게 하고 이제 인공호흡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여기 지금 십자가는 응급실 거치면 다 멀쩡하게 걸어 나갑니까? 응급실에서 응급조치한 다음에 사고 난 자식 데려다가 응급조치한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기잖아요. 옮겨가지고 일반 병실 가기 전에 저기 중환자실 먼저 가지. 가서 인공호흡 계속하고 숨 계속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살살 움직이게 해가지고 재활치료까지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간이. 그 다음에 딱 여기 만나게 되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에 번제단 여기까지 십자가 앞에까지는 그러면 내 힘으로 가느냐?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이 바깥에 성소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가는 거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 십자가를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번제단에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그냥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뭘 구하고 뭘 두드리고 뭘 찾는가? 성령 달라는 거예요. 성령.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하면 무조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주시겠죠.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좀 예쁜 짓 하면은 사랑하시고 아니면 안 사랑하는 분이 아니니까. 사랑의 원칙은 사랑의 표현인 행동 지침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 불변이라는 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율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원칙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부드럽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 품성의 결함을 그런 말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이런 말로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기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말씀은 인간 구원하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 가리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다 행위예요. 무화과잎 따가지고 자기 부끄러움 자기가 가리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별자든 설교자든 최소한 자기 자신에겐 솔직해야 되고 자기의 결함은 인정하면 그뿐이에요. 말씀을 들어다가 자기를 가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사랑의 원칙은 절대 불변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 말씀드렸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 구원의 선물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이쪽으로 빛 비치면 저쪽으로 그림자지고 서쪽으로 해지면 동쪽으로 그림자지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성령 달라고.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그냥 내 모양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구해도 주겠나? 괜히 양심 바른 척하면서 그러다가 하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다른 건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구하는 건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구하면 무조건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달라고 구하시고 그 성령이 부어졌다고 믿으신다면 성령을 향한 이제 우리 간구하는 거죠. 주의 영께서 저를 제발 십자가 앞에 좀 데려다 놓으셔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만날 수 있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의 소망 5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목자라는 챕터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만 존재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 개인의 구주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구주를 만나면, 아까 제가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눈을 준 그 아내를 향하여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려 했던 것처럼, 몰랐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몰랐을 때는 십자가가 그냥 뭐 나하고 관계없지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피의 상징이라면,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무릎이 탁 꺾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쭉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개가 뭐예요? 누구의 회개예요?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회개,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만 좀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죄가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절실하게 깨달은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게 4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가장 막내 장군, 그래서 젊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내도 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혼자 나라를 평정했겠어요, 다윗이? 함께 싸운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장군 가운데 가장 젊은 막내 장군의 아내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아내를 왕의 권위로 불러다가 취합니다. 그때 그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 왕을 위하여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불러다가 왕의 권위로 짓밟은 것이죠. 그게 죄가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그거 감추려고 그 부하 장군 불러가지고, 부르면 이제 휴가를 주면 자기 아내한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불렀는데, 이 충성스러운 장군이 내 동료들이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술 먹이면 들어가겠지.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였는데 두 번째는 술 먹고도 안 들어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임신한 걸 감출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장군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아주 교활하게 계획해서 죽이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에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나빠요. 제일 못돼 먹은 사람 고르라면 전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이십니까? 다윗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는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게 뭐라고 회개를 하느냐?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 그럼 자기가 간음한 그 여자한테는 죄 안 졌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인 그 남편한테는 죄 졌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죄는 주께만 진 겁니다. 주님께만 죄를 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못된 사람은 맞는데 이 회개의 기도는 가장 회개의 샘플적인 회개라고 성경이 부각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한 이 사람이 죄를 안다고, 죄가 뭔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할 수 있냐고요. 죄를 주님께만 지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죄가 있고 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특별하게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좌회전 신호 없는데 좌회전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좌회전 신호가 없다니까요. 알아서 좌회전해야 돼. 또 있는 데도 있지만 중국은 아예 없고 미국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알아서 좌회전해야 돼. 다르다니까요,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게 모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죄는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는 사망이에요. 의는 반대니까 뭐예요? 당연히 생명이지.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게 죄나 의냐 이런 얘기 쓰면 약간 애매하니까 이게 버리세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기준하면 단순하게 되죠? 선풍기 제가 예를 좀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선풍기 돌아가잖아요. 전기 코드 꼽혀 있는 거예요. 빼면 어떻게 돼요? 멈추죠 뭐. 선풍기 다시 꽂으면 돌아가는 거고 빼면 멈추는 거고. 근데 바로 멈추진 않아요. 이렇게 선풍기 코드 막 돌아가는데 딱 뺐을 때 이렇게 돌다가 땡 이렇게 멈추면 날 다 부러질 거 아니겠어요? 좀 돌아요. 이걸 빼도. 전기 하나도 공급 안 되는데 계속 돌긴 돌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과학에서는 그거 뭐라고 말해요?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성. 그죠?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참 생명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죠. 단순하다니까요. 하나님이랑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전기 코드 빼도 선풍기 팬이 한동안 돌죠. 그 관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도 지금 살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관성적 생명입니다.
그거 좀 돌다가 분명히 멈출 거예요. 사망할 거거든요. 다 우리 대부분 이 관성적 생명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닌데,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눈 떠야 돼요. 우리가 지금 관성적 생명으로 사는지 참 생명으로 사는지. 다윗이 죄가 사망이고 의가 생명이라면 자기가 지금 관성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는 것은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관성적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다. 죽은 거가 죄죠.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랑 싸울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믿음의 용사죠.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아무리 어제 믿음의 용사였어도 오늘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 다윗이 딱 내려다본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평정했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끊어지고 자기가 다 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랑 딱 끊어지는 순간 어제까지 믿음의 용사였지만 지금 생명과 단절됐으니까 사망 상태가 된 거예요. 호흡은 하고 있어도 관성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진짜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망인 상태가 된 거고 그게 죄인 겁니다. 죄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 몰랐던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 손을 내가 놨구나. 이걸 내가 평정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그 손을 놓고 딱 이걸 내가 평정했다고 하는 순간, 늘 하늘 보고 사는 동안에 전투 현장에서 많은 사람 죽였지만 그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님을 놓고 나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믿음의 용사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뭐 하겠어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는 여자가 안 보였어요? 다 여자들이 많은데? 그러나 내가 취할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여자가 내가 취해도 되는 여자처럼. 그것도 자기 부하장군의 아내인데. 그래가지고 가늠하는 거죠. 관성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예요.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는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기거든요. 죄의 결과죠. 사망의 결과. 간음하는 결과, 살인하는 사망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면 자꾸 구더기를 빼. 죽어있는 시신에서 묻어야 되는데 그냥 놓고, 그러니까 자꾸 시신이 썩으니까 여기 구더기 생기잖아요. 핀셋으로 계속 구더기 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구더기 하나 제거하고 또 구더기 하나 제거하고. 깨끗해요. 이제 구더기 없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세요. 구더기 있어요? 없어요? 또 생겨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 어차피 안 된다니까요. 계속 구더기 계속 생겨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야 되는 거예요. 슬퍼.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고 애통하죠. 통곡하면서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계속 구더기를 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시 생명과 연결될 수 있게. 생명과 연결되면요, 새살이 돋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이 사람 죽어갖고 다시 못 살지만 영적으로는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새 생명이 돋아서 새살이 돋아 올라오면 더 이상 구더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 죄를 회개하는 것은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놓은 것에 대하여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등 돌리고 있는 상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사망 상태가 된 게 이게 죄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서 주를 다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죠. 회개의 정의는 죄를 슬퍼하고 사망의 상태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사망으로부터 돌이켜서 생명과 다시 붙잡는 거. 손 붙잡고 생명과 다시 연결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만 범죄하였으니까 주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놓고 생명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속에서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올라와서 내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이건 죄의 결과로 생긴 악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를 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행동도 죄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뽑아내고 뽑아낸다고 해도 절대로 뿌리째 안 뽑혀요. 구더기는 또 생기니까요. 진짜 회개는 악한 행동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명과 끊어졌느냐 연결되느냐 그걸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지키게 하라 할 때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에 모시고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씨를 딱 붙잡으면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이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처음에 뭐부터 회개해야 될 것인지, 죄가 뭔지, 죄에 대한 개념이 악한 행동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도덕적인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죄인인데 저 나라에 가면 또 그렇게 하면 죄가 아닐 수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만 회개해가지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본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걸 살피고 그분이 놓지 않은 손을 내가 놓은 그게 죄고, 그래서 사망의 상태가 된 게 죄인 거예요. 이 상태, 죽어 있으니까 그게 슬프고 다시 애통하고 다시 생명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때 슬퍼하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죄의 결과, 죄의 열매, 구더기들, 그것도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걸 해결 못하고 자꾸 그 죄의 열매만 해결하다 보니까 전진이 안 되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구더기 빼고 나면 또 구더기 생기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요거, 그리고 회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죄를 먼저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대부분 회개하거든요. 지옥 갈까봐 잘못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분을 영원히 같이 그분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두렵고 무서운 신과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러분들 무서워해가지고 눈치 슬슬 보고 친자식이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뭐 하나 사달라고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하는 신앙,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그런 교리가 나왔겠어요? 전부 사단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면서 무릎이 꺾이는 것이고, 그 애통 때문에 이제는 죄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께서 나를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이 죽으신 거구나. 참혹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 죄가 싫어지고 혐오스러워지고, 그래야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거지. 계속 죄를 탐하면서 이렇게 하다간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 이걸 놓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식으로 회개해가지고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에 대한 오해도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회개에 대한 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 깊이 좀 해보시고 새롭게 참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는 오늘 하루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더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1분만 하고 마칠게요.